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의심,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청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정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 구토를 하고 물건을 깨부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난 밤 있었던 일이 어렴풋이 생각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난 죽었구나. 큰일 났다. 슬금슬금 기어가지고 거실로 나오니 이게 웬걸?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놓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뜻밖의 풍경에 놀라 아들을 가만히 조용히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들, 엄마가 왜 저렇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술 취한 아빠를 침대에 눕히면서 옷을 벗겨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러시면 안 돼요. 난 결혼한 남자입니다. 나는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엄마가 듣고서 저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만을 위해서 내 몸을 지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순결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되지만 바람 피우는 것만은 용서가 안 되는 이유? 바로 이 순결의 법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 간의 순결 말고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용서가 안 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밖으로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자칫하면은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나음을 입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가 하라고 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게 뭘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요단강은요 당시에 그렇게 좋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아만 장군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루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7번 씻으라.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중간에
전혀 자기 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순종해라. 그래서 7번 끝까지 물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의 그 기준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화이트 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수는 하루에 무려 100여 명에 달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하루에 100명씩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당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등 부정하게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만일 이 부정한 자들이 정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를 제정해 주심으로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암송아지, 숫송아지가 아닌 온유함을 상징하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돌리고 나머지 제물은 태워가지고 부정을 제거하는 물에 섞을 그 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태우는 데에 생명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나오는 우슬초, 부패를 정결케 하는 상징인 우슬초와 속죄제에 사용된 피 대신에 사용한 홍색실을 같이 그 불타는데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잿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18절에 보면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가지고 이제 부정한 사람과 장막과 모든 기구에 여기저기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한 번만 그냥 아무 때나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즉 세 번째 되는 날, 셋째 날에 뿌리고 또 일곱째 날에도 한 번 더 뿌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레 동안 부정함을 깨끗이 정결케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셋째 날에 뿌렸다는 것, 이 제3일의 정결의식은 철저한 자기 자신의 회개를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잿물 뿌림을 받은 자, 그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깊이 통감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서 이 정결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트하타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궤도를 이탈한다 하는 뜻의 단어인 하타에서 나온 그런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죽음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회개, 돌아서서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살인죄? 아니,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의미가 바로 이 셋째 날 정결의식, 셋째 날 이 잿물 뿌림의 의미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각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누구나 다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일 성수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온전한 회개의 마음이 바로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 제물 뿌림 받음, 바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내가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일곱째 날 다시 한번 제물 뿌림을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겉으로는 셋째 날 제물 뿌림을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깨끗이 제거되고 확인받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 제물 뿌림을 받는 거는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속죄가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 이제는 철저히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선포함으로 또 죄지음을 미리 방지하는 강한 확고한 확신의 선포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축도 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형식이니까 그냥 하는 걸까요? 아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주간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확신의 마지막 선포가 바로 축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정하는 확신의 간구와 고백이 바로 축도입니다. 제7일의 정결의식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완전한 속죄의 선포.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7일의 완전한 정결의식을 실제로 한 번에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를, 생명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분, 대속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 구원의 완성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을 완성하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3일의 정결의식,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회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닌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자요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도 믿으면서 살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회개하는, 바로 내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